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계시록 중에서도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완성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나 건물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없어질 단순한 것들이죠. 요즘에 농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면서 곳곳마다 새 아파트들이 입주도 못한 채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 요즘에 저기 바닷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짜로 주는 주택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아무리 높게 지어도 언젠가는 전부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소나 이 건물은 역시 이 땅 위에서 제한된 것이더라.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환상은요, 단순히 천국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들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일부도 되겠죠. 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는 것은 예전에 다미 선교회와 같은 이단들이 주장했던 특정한 날짜에 주님이 오시거나 혹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지금 주어진 삶을 버리고 종말을 준비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면 건물의 화려함이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로서의 교회,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과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교회에 다녀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내 인생 최고의 교회다. 내 인생 최고의 교회가 이 강남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더라.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없나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갈등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도 때로는 일어나고 문제성도 드러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갖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됨을 외쳐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가 참 어렵더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자, 여기에서 공통된 게 뭐예요? 모임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모임? 누구의 모임? 그렇죠.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 즉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죄성에 있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자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라도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탄식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로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곧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때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 위에서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성결한 신부로서의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교회 공동체가 완벽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완벽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 안에서 제사가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제사장이 임명되고 그 안에서 매일 번제와 화목제와 속견제와 속죄제가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땅 위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천국,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서의 영원히 구별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신천지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 위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에 완벽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때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느냐? 이 땅 위에서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땅 위의 신천지 교회가 완전하고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특정한 모임이나 단체 혹은 집단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전하거나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미성교회도 자신들의 모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자신들의 모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허경영이도 자신이 구하는 곳을 하늘궁, 바꿔 말하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궁, 새 예루살렘. 무지하면 속아 넘어가요. 무지하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지하다고 하면 자꾸 지식적인 것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내가 글을 못 읽어서, 내가 성경을 몰라서, 자꾸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면 나는 무지해서,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그게 무지한 게 아니에요. 정말 무지한 것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따라서 합니다. 무지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게 무지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찬양도 아까 했잖아요. 예전에 있던 교회 하프팀이 블로마이 하프팀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블로마이 하프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노스 찬양 크로마 하프팀인데, 아이노스 크로마 하프팀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르고 따라하는데도 지식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이단에 왜 그리도 쉽게 미혹되는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뜻을 되새기고 말씀을 내 삶에서 붙잡고 삶 속에서 하나라도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성이 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신천지에서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것을, 이 지식을 성경 지식으로 말합니다. 어떤 성경 지식?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성경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사용된 지식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에서 온 단어인데요. 즉 이 알다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하는 지식 다트는요, 단순히 정보나 사실을 아는 지적 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 그 자체, 성경을 배우는 그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보다 깊고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즉 성경 지식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경험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가 말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인격적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요, 영화로운 성도들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도.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하다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라는 이 완전한 수식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이 단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앞서 배웠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교회,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들의 모델 하우스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 위의 교회입니다. 멋지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장차 지어질 그 아파트의 모습을 보고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이다. 여기에다가는 냉장고를 넣고 여기에다가는 세탁기를 넣고 여기에다가는 침대를 넣고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는 커튼을 설치해서 그렇게 예쁘게 지장할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꿈꾸지만 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 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이 땅 위의 교회 공동체의 실체, 즉 뭡니까? 이 땅 위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결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의 교회의 공동체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다. 강단은 신성한 곳이다. 이 땅 위에 신성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깨끗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고 완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땅 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모델하우스고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고결한 집에 시집가는 신부가 어떻게 결혼 전에 말과 행동의 훈련을 받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던 방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은 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말입니다. 교회는 단순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나 종교적 공동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 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이런 것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목사의 표정에 민감하지 마세요.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에 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신부가 신랑과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기초가 되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라는 이 표현은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는 곧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거룩함, 순결함을 지향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향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더라. 결혼 전에 신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리학원 가서 요리 배우죠. 엄마에게 요리 배우죠. 그렇죠? 말하는 법, 절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또한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른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재능이 부각되는 교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진 강남교회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일어나고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모든 동역자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강진 강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성도는 강남교회라는 단체에 소속된 일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강남교회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이고 강남교회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나서 거기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장소는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성막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소로 변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성소로 삼으시고 성막으로 삼으신다면 내 삶에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 있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더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는 즉시 순종하죠. 갈 때마다 바로에게 면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원망을 듣고 사면 초과인 모세인데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가라고 하면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로 보이게 하셨더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모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사람과 같이 보였더라. 하나님이 높이셔야 됩니다. 설령 교회의 외형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장소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이 이끌었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이끌어 크고 높은 산에 이르게 합니다. 성도, 즉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죠. 성령의 인도 없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여기 있는 안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제자들이 세웠습니까?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의 본질이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리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성령은 계속해서 교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더라. 이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배웠잖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요. 성령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감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뜨시는 목사님들은 기독교는 지극히 이성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받다가 넘어지고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고 환상이 보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절 17절입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아멘.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사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사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도움을 주는 자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헬퍼라는 거죠. 돕는 자를 보낼 텐데 그 돕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이 본질적인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개의 아들. 그러면 그 본질적인 주체가 누굽니까? 아무개잖아요. 아무개. 아들이 아니라 아무개잖아요. 그렇죠? 아들에게 있습니까? 아무개에게 있습니까? 아무개에게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본질적인 주체가 진리, 즉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없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불로불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이비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증언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3과 영생에 대한 본질적인 구원의 확신을 말한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성도의 삶이란 껍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았고 묵상해본 적도 없다면 나는 그동안의 10년의 신앙생활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13절.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원어적인 의미는요, 성령이 충만 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칭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래일을 알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말씀대로 선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래일을 안다는 것은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그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대로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점쟁이가 가르쳐주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결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요한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뭐하러 올라갔어요?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뭐하러 올라갔어요?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신 것이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확신하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결단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단할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삶,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우리는요, 그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은요,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어떻고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을 그 뒤 12절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3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그 문들에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12문은 교회의 영적인 기초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곽이라는 건 뭐예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문 12문이 있다. 사방에 12문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성곽은 교회의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에서 이 성곽은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중요한 구조물 아니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성곽은 높고 견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성곽은 어떤 악의 세력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보호막,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없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 자체가 뭡니까? 이미 무너진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저도 떼약볕에 나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둘째, 12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영적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 그리고 사역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강남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목회자들을 보내셔서 각자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바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디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처럼 에베소서 2장 20절은 12문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12문이 신천지 안에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12지파가 곧 구원으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새겨진 것은 구약 성도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12지파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야곱의 12아들부터 왔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에서 비롯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새겨졌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중에 둘 수 있었던 것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두 본문의 말씀이요 결코 구약과 신약이 별개일 수 없고 그 터 위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옥수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주옥이요, 아홉째는 황옥수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12번째까지 나와. 12는 뭡니까? 완전수예요. 7, 10, 12는 완전수라고 했죠.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완전한 은혜, 완전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완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각종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교회를 꾸며가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교회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들이 다양한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것은 교회의 화려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자존감을.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가방끈이 짧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종호 원찰님, 우리 정민이하고 민영이 다이아몬드를 누가 준다고 하면 바꾸겠습니까? 아마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보석들은 고귀함과 영광을 상징하고 그 가치가 인간의 손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눈길이 얼마나 깊고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을 장식하는데 하나님께서 각종 보석으로 일일이 다 붙여가면서 그 아름답고 고귀함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보석 하나하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해요. 은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모양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시는 데에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각 보석이 가진 고유한 색깔과 특성은 교회가 가지는 다양한, 즉 성도들이 가지는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도 귀하고 어떤 것도 천하고 이런 사역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은 존귀한 사역입니다. 교회는요,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사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일사불란하게 막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 자신의 은사에 맞게, 자신의 전능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다라는 겁니다. 이 보석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충실히 사명을 감당할 때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12진주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은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12진주문은 뭡니까? 완전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진주는 성경에서 순결함과 순종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죠. 그 고귀함은 다른 보석들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2문이 각각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교회의 완전함을 상징해요. 새 예루살렘의 완전함. 진주는 작은 알갱이가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이 과정은요, 뭐예요? 고통이 있어요. 이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뭡니까? 그 교회가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시간들을 보내고 인내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더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터죠. 장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이종호 원장님, 장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리요? 아니, 장터에 있는 장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네? 이익 아닙니까? 이익. 그렇죠? 장사에게 이익을 남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이익보다는 좋은 진주, 즉 그 이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로 상징되는, 돈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장터와 같은 곳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고, 돈을 많이 가져야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을 많이 가져야 내가 이루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장터에서. 그래서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뭘 사요? 그 진주를 사요. 교회가 이 진주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순결함과 완전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교회 전체의 모습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죄와 불순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외형적 성공을 추구하고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 그리고 교인의 수를 성공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본질을 통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내 삶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드러내는 이 땅 위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는 단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이를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더라. 하나님, 이 강남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강남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역이 강남교회의 주의 일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곧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교회는 다양한 도전과 핍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이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성소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